음, 오늘 새벽 말씀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그가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는 알고 있었고 또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구원에 관련된 일들, 어떤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메시아의 또 다른 사역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은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그 시대의 구원을 행하셨지만, 그리고 또한 심판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구원의 한 부분이죠. 심판을 사람들에게 베푸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베푸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값을 치러야 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자신이 대신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에게 심판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구원과 심판이 모두 구원의 길을 이루는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초림은 결국 구원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신약의 문을 여는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지만, 반대로 구약의 문을 닫는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약에서 이루어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이 이해하였던 그 복음과 세례 요한의 그런 한계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을 읽으면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면 참 은혜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인물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인물이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위대한 선지자요, 또한 인물이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좀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제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13절 말씀 우리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여기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들, 선지자와 율법을 통하여 예언한 그러한 모든 말씀들은 세례 요한까지로 해서 다 마무리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즉 구약의 시대적인 완성과 예언의 사역은 세례 요한까지로 마무리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래서 구약의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까지 일어났던 그러한 모든 일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성취를 보고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유일하게 그는 알아보았습니다. 왜요? 그는 구약을 마무리하는 자였었고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자였었고 신약을 여는 자였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직접 보고 알고 싶어 했지만 알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심지어는 세례까지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모든 여인이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13절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는 바로 그가 구약의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칭찬을 받기에 이러한 칭송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말씀이 그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죽었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는 그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에 11장 3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의 사역과 복음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된 모든 신약의 성도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것입니다. 왜요? 세례 요한은 알지 못하였던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인물이고 위대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은 완전한 완성된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희미하게 보였었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볼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왜 축복입니까? 도대체 이것의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천국을 침노하다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이 완성된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음으로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더 이상 혈연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만 천국을 침노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거룩한 행위와 율법의 순종과 어떤 우리의 행위로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오직 복음의 법칙으로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요, 큰 축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 천국을 침노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천국을 침노하고자 하는 자들은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천국을 침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천국을 침노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천국을 침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도 천국을 침노하고 있지 않죠.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만이, 그 귀가 열려진 자들만이, 우리가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셨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육체적인 맹인, 못 걷는 육체적인 그러한 절름발이들을 걷게 하시고 육체적인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들, 영적으로 못 걷는 사람들, 영적인 죄로 인해서 나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못 듣는 사람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시게 되면 그들이 바로 이러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거듭나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이 귀가 있다 할지라도 도대체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 뒤에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6절, 17절 말씀에 대하여서 이 세대의 사람들,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는 이 세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16절 뒤에 보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비유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이 장터에 모여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 모여서 막 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장터에 모여 앉는 그 아이들 앞에서 막 피리를 불고 막 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피리를 아마 열심히 잘 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활기차고 기쁜 그러한 피리의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터에 모여있던 아이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시끄럽다라고,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서 좀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좀 잔잔한 거 할 줄 모르냐라고 아마 불평하고 불만한 아이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아이가 한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반대의 그러한 것을 하죠. 한 아이가 나왔고 이번에는 슬피 운다라고 하는데 아마 슬피 우는 피리를 불었을 것 같습니다. 슬피 우는 그러한 피리 소리를 막 불었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그 아이들, 장터에 있던 아이들은 그들의 신금을 울리는 그러한 연주를 어떤 한 아이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앉아있던 아이들은 이번에도 그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가슴도 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장터에 있던 아이들은 기쁜 피리 소리나 슬픈 소리나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외쳤던 그 복음에 대한 사역에 대한 그 세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사역을 했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세례 요한은 금식하며 때때로 금식하고 먹지도 않고 먹어도 메뚜기와 석청 같은 것만 먹으면서 절제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그는 거룩하게 외쳤지만 결국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은 비유의 어떤 부분입니까? 슬피 울면서 외치는 그러한 거였었죠. 그러나 장터의 아이들이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그 반응에 대해서 그 세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때로는 금식을 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그 시대 대부분 사람들에게 미쳤다라는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세례 요한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그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예수님은 아마 세례 요한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셨었던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고 말하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비유로 다 이야기한다면 피를 남아 기쁘게 부는 그런 활기찬 사역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은 무엇입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결국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정죄하며 아니 메시아라면 아니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마실 수가 있지? 어떻게 보면 저렇게 방탕한 생활을 할 수 있지? 거룩하게 금식도 하고 의인들과 어울려서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절제하는 삶 가운데 제시하였던 그 복음도 거부하였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였던 그 활기찬 복음도 그들은 거부하였습니다. 흡사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며 변덕스러운 아이들처럼 장터에 앉았던 그 변덕스러운 아이들처럼 이리저리 변명을 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대하여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의 조석지간에 변하는 그들의 변덕으로 그들의 판단으로 옳은지 그른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하신 일로 그 이루신 그 구원의 일로 인하여서 평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것이 복음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고 이 비밀을 발견한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장터에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든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 안에 감추어진 그 보화와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그의 모든 삶의 경주를 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보물을 발견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값을 치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직 이런 값을 치르는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지혜와 지식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의 가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천국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천국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을 침노하기 위하여서 결코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천국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을 포함하여서 지금 우리 시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보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에게 떠오르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남들이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좋은 것을 출구하는 사람들,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결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어떠한 이익을 이만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천국의 가치가 그들에게는 전혀 가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그 보물을 위하여 기꺼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죠.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희생, 어떤 값을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 해석자의 집에서 용감한 사나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커다랗고 멋진 성이 있고 그 안에는 금빛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그 성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상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누구도 그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 성을 들어가기 위해선 무섭게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성을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야지만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무서운 군인들 때문에, 무서운 갑옷을 입은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까봐, 자신이 상처를 입을까봐 두려워서 웅성웅성거리기만 하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굳게 결심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겠다라고 지원을 하고 자신의 이름을 그 어떤 책에다 적습니다. 생명책에다 적죠. 그리고는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분투하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무섭고 갑옷을 입은 사람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싸우고 또 싸워서 결국은 그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비유가 아닙니다. 천국을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어떤 희생, 어떤 고난을 치르고서라도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천국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만 우리가 천국을 얻는 것이지만 그러나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서라도 어떤 고난을 치러서라도 값을 치를 준비가 돼 있는 사람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그 보물의 가치를 알고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분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침노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의 그 모든 보화와 보물을 다 만끽하시고 그 약속을 누리시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